오늘 내용이 조금 중요해요. 뭐 강사들은 늘 자기가 하는 내용을 중요하다라고 하겠지만 오늘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되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들어갈게요. 3장입니다. 연속 문맥. 성경은 오랜 세월에 걸쳐 기록되었대요. 약 BC 1500년경부터 AD 한 1600년, 1600년이 아니라 AD 100년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한 1600여 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성경은 오랜 세월에 걸쳐 기록되었는데 한 1600여 년 걸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한 권의 책으로 엮이기까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떠올리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성경의 정경화 과정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경화 과정. 자,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 세기가 걸렸다. 성경 한 권, 이렇게 묶이기까지 여러 세기가 걸렸다는 거죠. 이것은 뻔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잊어버리기 쉬운 사실인데 이 진리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속 문맥에 비춰서 성경을 읽어야 된대요. 연속 문맥은 뭐냐? 곧 주어진 본문이, 오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이 선행하는 본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려면 이야기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늘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선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단락이요. 그래서 퍼즐을 맞출 때 가끔 멈춰서 이미 완성한 것이라기보다 완성된 그림을 살펴보고겠죠. 완성된 그림을 겉표지에 있는 걸 살펴보고 아직 맞추지 않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자 뚜껑의 그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고 본문에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도 첫 번째, 앞에 나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한 다음, 두 번째, 뒤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분만 읽는다거나 나는 어떤 성경이 좋아, 어떤 장이 좋아, 어떤 절이 좋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여러 막으로 이루어진 연극을 볼 때도 앞뒤 맥락을 이해하면서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맥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유행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주제 설교가 있죠. 또 특정 의도 설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취임 설교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추도 혹은 추모 예배 설교라든지 결혼 예배 설교라든지 이럴 때는 자, 우리가 이 시간에는 좀 냉철하게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대부분 본문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우리가 그거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단락이요. 그러면 전개되는 성경 이야기의 연속성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 계속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연속성.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우선 성경의 연대순을 식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연대순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다 몇 개 올리다가 지금 아직 다 올리진 않았는데 성경 읽어지네라는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LXX, 그러니까 70인경을 따른 그 순서로 이루어진 이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연대순으로 성경이 안 돼 있어요. 연대순으로 성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연대 순서로 성경을 읽는 법을 조금 어느 정도는 배우셔야 됩니다. 아니면 실력이 늘고 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이 연대 이렇게 내가 자연스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우선은 성경의 연대순으로 식별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56페이지입니다. 모세는 보통 오경이라고 알려진 성경의 처음 5권의 책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순서로 기록했다는 거죠. 이걸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이 모세 오경 속에서도 레위기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역사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율법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일어난 일에 비추어 출애굽기 이야기를 읽기를 바랬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빼놓고 그냥 출애굽기를 읽는다고 해서 창세기랑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이 출애굽기의 첫 번째 어구가 베엘레 쉐모트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그 성경의 첫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베엘레 쉐모트라고 첫 어구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베엘레 쉐모트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고 그 이름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첫 시작이 베엘레 쉐모트 그리고 그 이름들이다라고 시작을 하는구나. 그럼 뭔가 그리고 그 이름이 뭐야? 창세기랑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거기 보시면요. 이 한글 성경으로는 좀 그 인식이 안 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이 등장하는 성경이 창세기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그 야곱의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 1절이 창세기 46장 8절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46장 8절 가보시면 창세기 46장 8절 6단어가 똑같거든요. 히브리어 기준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부분만 보더라도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대한 선행 지식이 없이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책에도 모세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일어난 일에 비추어 출애굽기 이야기를 읽기를 바랬다. 출애굽 및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할은 창조와 아담, 타락, 족장 이야기에 비추어 이해해야 된다. 아브라함을 불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들, 특별히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확장하게 되죠. 계시가 그렇게 확장하게 됩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자, 이따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가 있어요. 두 번째 예. 두 번째 예는 뭐냐? 선지서를 읽는 경우를 생각해봐라. 이 선지서를 읽을 때도 선행하는 모든 것에 비추어 이해해야 된다. 선지서는 앞에 나오는 책들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 제임스 해밀턴의 42페이지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죠. 앞에 나오는 책들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종종 그런 글들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를 다시 이어가곤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 선지서 같은 경우도 포로 시대와 왕정 시대가 아주 어떤 순서대로 편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왕정 시대 선지서 또 포로 시대 선지서 이걸 맞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성경이 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느낌이지? 라는 느낌을 가끔 받게 되거든요. 그 기본적인 성경 읽기 방법부터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성경 읽어진 애 같은 것들도 사실은 공부를 하면 좋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연대순이 언제나 확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연대순을 지나치게 내세우면 혼란이 생긴다. 예를 들어 욥기, 시편, 잠언 같은 지혜서가 있는데요. 욥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언제 때 성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족장 시대 때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순서는 족장 시대는 창세기에 있는 건데 저 시가서에 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대기 순으로 읽는다면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시편을 생각해 본다면 이 시편에는 모세가 쓴 글이 있습니다. 90편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모세가 쓴 글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쓴 글이 있고요. 솔로몬이 쓴 글이 있고 고라자손이 쓴 글이 있고 아삽 등이 쓴 글들이 아주 뒤섞여 있습니다. 이걸 연대순으로 맞춘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이 개역개정을 가지고 읽을 때 내 스스로 지금 여기 정도 연대구나, 여기 정도 연대구나라는 걸 내 스스로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읽는 지경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쭉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두란노 출판사 같은 데 보면 연대기적 성경이 나와 있기는 해요. 억지로 이렇게 이 시간 순서대로 해놓은 그런 성경도 있긴 있습니다. 뭐 잠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요. 잠언 같은 경우도 뭐 르우엘의 잠언이라거나 솔로몬의 잠언이라거나 아굴의 잠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지혜서의 배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이 책들은 연대순으로 정렬된 것이 아니다. 당연하죠. 모세의 시편, 다윗의 시편,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 책들은 연대순으로 정렬된 것이 아니다. 다른 이유로 함께 배열되어 있다. 그 다른 이유가 시가서라는 거죠. 케투빔, 시가서. 자, 욥기는 아주 일찍 기록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언제라고요? 족장시대에. 훨씬 뒤에 나타나는 묶음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에스더 다음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역사서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또 시편의 배열을 생각해보라. 시편은 다양한 시대의 시를 담고 있는데 모두 하나의 공통된 책에 배열되어 있다. 시편이라는. 그렇죠?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했고 시편 137편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되었다. 그러면 이 두 사이에 여러 세기의 간격이 있겠죠? 이 간격들을 성경을 많이 읽고 어느 정도 그런 연대기에 대한 공부도 끝낸 다음에 이것도 내가 스스로 내가 직접 이게 이 연대는 여기에 맞겠다, 여기에 맞겠다, 대강이라도 그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시편이 통일된 하나의 묶음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맞추어진 것은 포로기 이후에 편집되었구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편집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곧 시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현재의 형태로 배열되어 다른 지혜 문서와 함께 배치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시편 137편이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된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모세의 글도 있네? 모세의 그 90편 같은 경우 모세의 시편도 있네? 그러면 이 연대가 굉장히 그 여러 세기의 시간이 걸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시편을 읽을 때 최종 배열과 그런 배열의 문맥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선지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왕정시대, 그리고 포로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그 선지자들이냐 아니면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냐 이런 거 따지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또 금방 또 그거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 정도로 넘어갈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은 그렇구나. 성경이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구나. 다른 어떤 이유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지금은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는 선지서가 성경의 배열 순서에서 저 뒤에 나오지만 이런 배치는 또 연대순을 따른 것이 아니라 길이에 따른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 길이에 따른 이유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길이가 길면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길이가 좀 짧으면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중요도 이런 거 아닙니다. 길이 때문에 그렇구나. 그 길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도 순서가 연대순으로 한다면 바뀌어 있거든요. 둘이 배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지금은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만 그렇구나 라고 정도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이유는 길이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지만 그게 연대순으로 되어 있진 않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신약의 편지들도 기록된 시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길이나 종류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예를 들면 복음서, 우선은 공관복음, 그 다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이니까 역사서, 그 다음에 바울서신, 그 다음 일반서신, 그 다음 묵시록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이런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장르별이고 예를 들면 그럼 바울서신 같은 경우 로마서가 제일 먼저 되어 있는데 로마서가 제일 먼저 쓴 서신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그냥 길어서 그래요. 길어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약의 편지들도 기록된 시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길이나 종류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다. 바울서신 한 묶음, 일반서신 한 묶음, 공관복음 한 묶음, 역사서 한 묶음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묵시서 요한계시록, 계시록 한 묶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성경의 책들은 그럼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연대순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차라리 나아요. 이게 차라리 낫고요. 지금 배치가 낫고 오히려 지금 배치에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어떤 그런 연대순을 내 나름대로 기억을 해서 내가 맞추는 게 나아요. 이 배치 방법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 넘어가서요. 성경의 책들의 연대순이 중요하지만 그 책들이 말하는 이야기의 진정한 양상을 식별하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지금 편집대로 읽으면서 스스로 연대를 맞출 수 있으면 그게 최선입니다. 5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오늘 조금 바빠가지고요.
자, 그러므로 연속 문맥을 식별할 때 우리는 이야기의 더 깊은 양상과 흐름을 식별하려고 노력한다. 이 원리에 대해 도움이 되는 예는 요 예는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질학과 이 판구조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넘어가서 바로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성경은 인물과 사건의 움직임은 기저구조와 관련이 있다. 근데 그 구조는 뭐냐? 가장 중요한 연대 표지는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이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기준으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신약 시대를 오순절 때부터 그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아무튼 이 우리가 비포 크라이스트 BC와 아노 도미니 AD를 나누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또 구약과 신약으로도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물과 사건의 움직임은 기저구조와 관련이 있는데 그 구조는 뭐냐? 가장 중요한 연대 표지는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이걸 기준으로 신약과 구약이 나눠지기도 하는 거죠. 아노 도미니, 비포 크라이스트. 그렇게 나눠집니다.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예요. 비포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고요. 자, 구약에는 성육신 이전에 기록된 책들이 들어있는 반면 신약은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 기록되었다. 그렇죠? 자, 물론 프리 엑지스턴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 때 선지하지 않으셨던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에 대한 거는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넘어가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역사의 정점, 계시의 정점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때가 참회. 때가 참회를 굳이 헬라어로 우리가 바꿔본다면 크로노스, 플레로마. 그러니까 크로노스, 때가 플레로마, 완전히 차버렸다. 물통이 있다면 물통에 물이 완전히 차버렸다. 때가 완전히 차버렸다. 때가 참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게 역사의 정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미리 기대한다. 얘기하며 그리스도의 이후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며 기대하며 미리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이후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이게 사실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단순 도금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지죠. 자, 바울은 역사의 모든 것을 두 머리인 아담과 그리스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옛날에 여기 이 강의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담한테도 세페르라는 톨레도트 세페르라는 단어를 붙여요. 세페르는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비블리오스 게네시오스, 그러니까 거기에도 책이라는 그 부분을 붙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역사의 모든 것을 두 머리인 아담과 그리스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쉐페르, 비블로스 이렇게요. 자, 둘 다 책, 나머지 그 족보에는 이 책이라는 개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오심은 역사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 라고 할 때 우리한테 그럼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뭘까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파악하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완성돼서 끝난 것도 있고요.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 연속성을 가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성과 연속성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불연속성의 예는 뭘까요? 우리 이제 유월절 지킨다고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그러지 않죠? 이제 그런 것들이 불연속성이 될 것이고, 연속성 같은 것들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게 어디 게시돼 있죠? 율법에 게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같은 데서도 율법이나 계명 같은 것들은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이 신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따라 살 때 나타나야 되겠죠. 신약 시대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율법의 그 구약의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성령을 따라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과 성품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내게서 나타나야 된다. 그 중에 이제 도덕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락.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이 성경 이야기를 둘로 나누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또한 이야기에서 중대한 변화를 낳는 다른 여러 중요한 전환점도 강조한다. 이거를 굳이 이야기한다면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 터닝 포인트. 그런 터닝 포인트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티핑 포인트, 이제 옛날엔 되게 그 작은 부분만 이야기했는데 이게 푹 튀어 오르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티핑 포인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또 워터쉐드라는 분수령이라는 그런 개념도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분수령이라거나 티핑 포인트라거나 터닝 포인트라거나 이런 전환점 같은 부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혹은 성령의 오심 외에도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주목할 만한 몇 가지가 밑에 나와 있네요. 57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첫 번째, 아담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 요걸로 우리가 나눌 수도 있겠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 성경에서 전환점이 되겠죠. 아담,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전에 언약의 머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담의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로 세상은 나뉘죠. 자, 두 번째, 그 족장 시대와 그리고 옛 언약 시대. 족장 시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구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실은 구약은 언제부터죠? 시내산부터잖아요. 시내산부터. 그러니까 족장 시대는 사실상 아주 엄밀히 이야기하면 구약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또 굳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거기다 족장 시대로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책을 편집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옛 언약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가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 이거 14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서 보셨죠? 마태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요 주석 아시죠? IVP 성경 주석. 요 부분만 제가 또 상식적으로 잠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세계는 헬라어상으로 창세기 제목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요 부분을 지금 이 IVP 이 주석도 어떻게 연결하고 있냐면 창세기 책이랑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세계는 헬라어상으로 창세기의 제목이다. 그래서 독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생각한다. 명분은 괄호 열고요. 창세기의 영웅이며 이스라엘의 기원이 된 족장인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해서 그 또 괄호 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임금인 다윗에게 이르고 계속해서 유다 왕조의 계보를 이어가다가 왕조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무너진다. 그래서 굳이 14대 17절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7절 보시면요. 14대를 단위로 이루어진 세 차례의 구분은 이 전환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유대 독자들에게는 다윗의 이름에 있는 히브리어 세 글자를 더하면 14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이 점이 더 강화되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14를 왜 갑자기 중요하게 생각하냐. 14라는 거 세보면 14가 아닌데도 이 14를 왜 14, 14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달렛, 바우, 달렛 이렇게 하면 6, 4, 6 해가지고 1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마태 레위가 나 지금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라는 것을 유대인들한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14로 끊었다라고 지금 IVP 성경 주석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상식이 쌓이면 그게 실력이 된다고.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 이전과 부활 이후로 또 나눌 수 있겠다라고 책 저자는 생각을 하시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성경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분계점을 존중하여 우리는 두 가지 분계점에 초점을 맞출 거래요. 첫 번째 분계점은 광각 렌즈처럼 우리가 큰 그림을 보도록 도와줄 것이다. 광각 렌즈, 각이 넓은 거겠죠. 자, 두 번째 분계점은요. 협각 렌즈와 비슷하게 근접 시각에서 보게 해줄 것이다. 이거 협각이면 각이 이제 협소한 거겠죠. 좁은 거겠죠. 자, 그래서 숲이냐 나무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숲이냐 나무냐, 것이냐 미시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각 시각은 성경의 폭넓은 플롯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반면 협각 시각은 성경의 언약들을 통해 성경의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여줄 것이다. 자, 제가 미리 힌트를 좀 드리면요. 여기서 이 책에서 지금 우리가 이 챕터에서의 광각 시각은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59페이지부터 나오는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협각 시각은요. 63페이지부터 나오는 아담과 노아의 언약이라든지 64페이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맺으신 언약이라든지 65페이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라든지 마지막으로 67페이지예요. 마지막이 아니네요. 네 번째, 하나님이 다윗 및 그의 자손과 맺으신 언약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68페이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새 언약 같은 것들. 광각과 그 협각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누시면 이 책을 읽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광각 시각은 성경의 폭넓은 플롯, 뭐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같은 것들, 새 창조를 뭐 어떤 사람은 그 뭐 회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창조의 완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완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구조를 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협각 시각은 성경에 나타난 아담 언약이라든지 노아 언약이라든지 아브라함 언약, 또 뭐가 있을까요?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같은 것들로 좀 더 이 협각으로 우리가 또 이해하는 그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시각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윤곽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조망하게 해주며, 조망이 영어로 뭐냐면요, 벌즈 아이 뷰예요. 벌즈 아이 뷰. 그러니까 새들이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 넓게 보겠죠. 새들의 그 관점이라는 뜻이거든요. 벌즈 아이 뷰가. 자, 그래서 조망하게 해주며 성경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성경 자체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제가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기존에 그 보통 설교를 듣는다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이 어땠냐면요. 보통 뭐 절을 외운다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정해주신 이번 주 본문 그 안에서 거의 그 프레임 밖으로 못 넘어가고 그 안에서 뭔가 해결을 보려고 했다면 이제 그렇지 않고 새가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이제 조망하듯이 성경 전체를 우선은 거시적 관점에서 한번 내려다보자. 나무도 물론 중요합니다. 나무도 귀납법적 그 원리에 의해서 나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넓게 숲을 일단 그려놓고 그 넓은 숲 안에 개별 나무들의 종류가 무엇인지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조망이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성경의 플롯 전개를 추적해라. 길고 다층적인 성경 이야기는 네 가지 주요 플롯 전개, 즉 광각 시각이죠. 창, 타, 구, 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로 요약할 수 있다. 굉장히 크게 조망한 거죠. 이거는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자, 이 네 플롯 전개는 성경 자체의 플롯을 따르고 있으면, 그러니까 큰 틀이겠죠. 다른 세계관과 대조되는 성경 특유의 세계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유익하다. 우리가 화요일날 공부하고 있는 제임스 해밀턴의 11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두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성경 특유의 세계관, 제임스 해밀턴의 11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랑 또 딱 맞물리는 거죠. 자, 성경 플롯 전개를 따라서 사고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묻고 궁극적으로 대답해야 하는 다음 질문들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58페이지 제일 밑에요. 첫 번째, 이 네 가지 질문들은 다 사실은 철학에서 그토록 답을 찾고 싶어하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철학에서.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 어디서 왔습니까? 자, 두 번째,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세 번째,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네 번째, 역사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전체를, 이 네 가지의 이슈를 성경이 답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인스턴트 신앙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그 이상한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유행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저 어떤 직장 갈까요? 너는 이런 직장 이런 직장에 가거라. 하나님 저 어떤 남편 만날까요? 너는 이러한 남편을 만나거라. 남편에 대한 자기 위시 리스트도 막 200개, 300개씩 써놓고 막 기도하고요. 막 그런단 말이죠. 그게 맞나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도 되나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인스턴트 신앙이라는 거는 이 음성 듣기 따위에 날로 먹는 신앙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
이 지금 네 가지 이슈, 이 네 가지 질문을, 이 문제를 성령과 함께 풀면, 성령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풀면 우리의 존재론과 사명론이 여기서 풀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다 궁금해요. 뭐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뭐 어떤 또 유튜버들끼리 막 싸우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이 자살한 거에 대해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뭐 그거에 대해서 싸워가지고 또 좀 별로 그게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로 지금 강의에 임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울증이라던가 외로움이라던가 고독이라던가 어떤 그런 혼란에 쌓여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까지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답은 한 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편 인류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공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내가 이게 지금 살고 있는 게 이게 사람 사는 삶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로움과 고독과 오해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선은요, 넘어갈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좀 점차적으로 찾아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질문들은 세상이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며, 이 철학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사실상. 세계론, 그렇죠, 우주론, 그리고 인간론, 인식론, 가치론 같은 것들. 근데 우리가 전에 잠깐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고등학교 가서 예를 들면 서양 철학사를 처음 배우는데 그 윤리로 배우거든요. 근데 그 윤리라는 거, 엑시올로지라는 거는 그 앞에 이미 있었던 그 세계에 대한 답, 존재에 대한 답, 인간에 대한 답, 인식에 대한 답을 내린 다음에 윤리론을 배워야 되는데, 한국 그러니까 교육 커리큘럼도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충 윤리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철학자들의 이름도 듣고 뭐 외우기도 하지만, 실제 그 윤리라는 과목 하나 배운다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가치인지, 뭐가 가치 있는 삶인지, 윤리 수업 그 공부한다라고 해서 그게 안 나온다니까요. 이미 결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기 위해서 이걸 갖다 놓은 건가?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자, 이 질문들은 세상이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며, 성경의 대답은 명확하고 만족스러우며 진실하다. 성경은 그렇게 아주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신을 못 갖는 이유가 뭐냐? 내 존재에 대해서, 내 사명에 대해서, 내 목적에 대해서.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저는 성경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안 봤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5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광각렌즈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물은 어디서 왔는가? 이걸 메타피직스 퀘스천이라고 하죠. 형이상학적인 질문. 철학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만물은 어디서 왔는가? 존재란 무엇인가? 우주란 무엇인가? 세계란 무엇인가? 창세기 1장부터 2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인 당신과 나 같은 인간을 포함하여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를 전해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로드십을 누구한테 돌릴까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답이, 이렇게 답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의 이 첫 단락은 짧지만 신학적으로 중요하며 의미심장하다. 우리가 우선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게 어떻게 연결되면서 완성되는지를 봐야 돼요. 흐름적으로. 1장 1절. 물론 다 아실 텐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있죠. 당연히 천지 안에는 여러분도 들어갑니다. 물론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늘과 땅이겠죠. 자, 이사야 65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이런 방식이 광각렌즈로 보는 방식이겠죠. 조망하는 방식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럼 아까 창세기 1장 1절은요.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끝나는 시점이 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예루살렘 기억하십시오.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성경 많이 아는 분들은 벌써 떠오를 것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요한계시록 21장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거 창세기 1장 1절이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까 이사야 65장에서 본 내용 그대로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래서 개혁주의는 만유갱신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계속 순환되는 그 순환적 역사관이 아니에요.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아, 내가 원래 예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그 아담에 속해 있는 자였는데, 그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 지금 하나님이 그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이 7절, 8절까지요. 8절까지 기록된 이 모든 부분을 내가 선물로 받겠구나. 내가 지금은 힘들어도 슬퍼도 뭐 그런 노래 그 있지 않나요? 아무튼 뭐 힘들고 슬프고 고독하고 외롭고 뭐 미치겠어도 이거 잘 여기도 이기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기면 이 역사보다 훨씬 더 그 멋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겠구나. 그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성경은 당연히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 메시지들이 돌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작동해야 돼요. 특히 언제요? 힘들 때, 외로울 때, 소망이 없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근데 그때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힘들 때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 빼고 다 한다니까요. 술 먹으러 가고 창녀 만나러 가고. 아까도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점쟁인데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왜 그러겠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점쟁이를 찾아갈 수밖에 없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자, 넘어가서요. 책으로 가겠습니다. 59페이지. 창세기의 이 첫 단락은 짧지만 신학적으로 중요하며 의미심장하다.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봐야 돼요. 이사야를 통해 한 예언, 그리고 요한이 또 보는 그 메시지들, 이런 것들. 자, 왜 그런가? 이 단락은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의 기초이며 이후 전개되는 성경 드라마의 무대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왔는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며 먼저 성경 이야기의 배경을 파악한다. 우리는 또한 이후에 언약을 통해 점진적으로 드러나면서 궁극적인 어디라고요?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 중요한 주제와 패턴을 알게 된다. 에베소서 1장에 가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예정했다. 프로오리조. 영어 성경어로 하면 프리데스틴드, 미리, 데스틴드, 운명을 정했다. 예정론. 그래서 예정론. 칼빈주의 예정론.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엔 타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런 그림들을 대충 내가 들어봤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 선생이에요. 선생. 자, 창세기 2장 15절부터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한다라는 동사가 아바드거든요. 여기 하나님한테 쓰일 땐, 대상으로 하나님한테 쓰일 때는 예배한다. 또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광범위하게 쓰일 때는 뭐 일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아담은 그 제사장으로 서 있는 거죠. 그런데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물론 이 16절을 타이트하게 따지면 여기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아콜, 즉 부정사 절대형이기 때문에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언약이죠.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자들 가운데 이 부분을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 5절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면서 욤 르와흐, 바람이 불 때 심판의 날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타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됐다라는 의미는 뭐죠? 내가, 우리 오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하루의 삶을 다 인식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내가 좋은 것을 선으로 생각했고요, 분명합니다. 그 내가 싫은 것을 악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좋은 것은 선이고 내가 싫은 것은 악이야. 하나님이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라는 것을 순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은 선이고 내가 싫은 것은 악이야 라는 하나님의 자리에 간 거예요. 그거를 이 두 번째 이슈, 두 번째 토픽,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 자,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 두 번째 타락.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포함하여, 관계라는 단어가 왜 있을까요? 제가 늘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제데카, 디카에오 쉬네, 그게 의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의는, 성경에서의 의는 관계가 요구하는 그 요구를 충실히 지키는 것을 의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충실하게 순종해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충실히 지키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키셨죠. 인간은 안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고 우리는 의롭지 않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는 칭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관계라는 단어 되게 중요하고요. 책 볼 때 이런 단어 막 놓치거나 이게 왜 썼지라는 그런 인텐션, 그 의도를 놓치거나 이러면 책 깊게 못 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깊게 봐야 돼요. 책은 많이 다독보다도 깊게 봐야 돼요. 책은 아주 정독하시면서. 자,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포함하여 제데크 디카이오 시네의 의, 자, 관계를 포함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신학자이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쓴 겁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반역하기를 택함으로써 시공의 역사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 놓았다. 그때부터 이런 인생들이 생긴 거예요. 누구는 자살하고 막 난장판이 생기고 막 마약 먹고 술 먹고 막 미친 짓 하고 이제 이런 인생이 생긴 거예요. 살인하고. 자, 시공간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때부터 이거를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합니다. 자, 사탄이 유혹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자기의 후손 곧
전 인류를 죄와 죽음과 정죄에 빠지게 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신학 수러가 있죠. 하나님과 인류가 원수됐다. 로마서 5장 10절, 8장 7절, 골로새서 1장 21절, 야고보서 4장 4절 같은 거. 이 하나님과 이 세상과 벗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이건 물론 야고보가 한 이야기지만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신학 수로입니다. 이거 하나님과 원수됨.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8장 7절, 골로새서 1장 21절, 그리고 야고보가 한 야고보서 4장 4절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파라크레토스, 중보자가 필요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 이걸 구원론에서 배우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타락은 이후 성경이 다루는 비참한 문제를 초래한다. 모든 비참한 문제가 다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그쵸? 창세기 3장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이야기에서 긴장을 낳는 질문이 뭐냐? 죄의 부정함과 오염을 감안할 때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 많고 반역하는 인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당신과 내가 어떻게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그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의 종의 상태에서, 원수의 상태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 아담이 반역을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방된 것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아담이 초래한 죄와 죽음의 결과를 되돌리고,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도권에서 발견된다. 자연스럽게 구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요. 자, 구속. 구약 성경에도 구속, 속량이란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뭔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뭔가를 지불하고 그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 그 랜섬 프라이스. 가알, 히브리어로는 가알, 헬라어로는 리트론, 아포 리트로시스 이런 식으로 명사화할 수도 있겠죠. 자, 구속이란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구속, 속량, 죄사함, 속죄 이런 개념들이 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구속은 뭐냐? 세상은 망가지고 정죄를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냐? 자, 우리의 소망. 굉장히 중요한 어구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한 적도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언젠가 한 아들이 와서 첫 부모를 유혹한 원수를 짓밟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사망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사망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자, 이 원수는 누구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뱀 곧 사탄이며 용이기도 하다. 이 계시록 안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림이죠. 메타포죠. 약속된 아들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죄 때문에 인간이 죽음을 당해야 마땅함에도 죽음은 최종 결정권을 갖지 못할 것이다. 왜요? 그 죽음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자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 자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존 오웬의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논문,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Death of Death, 죽음의 죽음, in the Death of Christ,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종식된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은 죽었다, 이제 그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쓰는 이제 존 오웬이 쓰는 그 다음에의 논문이 이제 모리피케이션이라고 죄 죽임의 교리잖아요. 그것도 물론 개혁파는 성령과 함께 죽여간다, 이제 이렇게 성화론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신학자니까 이것도 알겠죠. 하나님은 죽음 자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어디서요?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 죽음은 이제 죽는 거예요. 자, 이후 성경 줄거리의 모든 이야기와 내용은 최초의 좋은 소식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성취되는 이 약속을 천천히 펼쳐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다루는 걸 우리가 뭐 한다 그랬죠? 기독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라이스톨로지. 자, 다음 단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냐? 사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이 부분을 구원론에서 객관적 구원이라 그래요. 객관적 구원 사건. 왜냐하면 우리가 손댈 게 없는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하시고 절대적으로 행하신 객관적 구원 사건이니까 이 부분을 객관적 구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넘어가서요. 메시아인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성부는 새로운 인류, 곧 교회를 창조하셔서, 창조라는 개념 나오죠? 완전한 사제와 새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며, 자,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성령을 통해 성부에게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문단만 보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이제 객관적 구원 사건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기독론에서. 자, 그리고 네 줄 내려와서요, 성령을 통해 지금 주관적 구원 사건, 즉 구원의 적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책을 제발 책 읽으실 때 난 그냥 책 읽었어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책 가지고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 버릇을 그대로 성경 가지고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지금 신학자들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다 보면 실력이 일취월장합니다. 이게 다 어차피 개혁신학자들이기 때문에 개혁신학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써 구원론에 대한 개념, 기독론에 대한 개념, 그리고 성경신학, 요 부분을 한 번에 밀고 나가야 돼요. 또 이걸 또 따로 공부하고 저걸 또 따로 공부하고 이거 공부할 때 이거랑 통합 안 되고 저거 공부할 때 이거랑 종합이 안 되고 그러면 공부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요? 빨리빨리 끝내고 새로운 거 공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렇게 진지하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성령이 나오는 건 지금 의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객관적 구원 사건과 주관적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론에서. 자, 넘어가서요.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손상시켰지만, 이걸 그래서 개혁신학에서 허용적 작정이라 그래요. 허용적 작정. 허용적 작정.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 그것을 회복시킨다. 어떤 신학자들은 완성시킨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뢰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솔라 피데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만, 솔라 그라티아죠. 그 이제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솔러스 크리스투스입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의 혜택을 받는다.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통합적으로 배우는 학문을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새창조. 자, 이 새창조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요. 창세기 2장 1절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 보시면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천지와 만물이. 이건 예창조입니다. 예창조.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다 이루었다. 아까 예창조가 다 이루었고, 여기서 또 예수님이 새 창조를 이루시고, 그렇죠? 다 이루었다가 나오고요. 성경은 총 3번의 다 이루었다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이요. 아까 봤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3번에 다 이루었다가 나와요, 성경에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마치 새가 되어 조망을 하는 거예요. 예창조를 다 이루었고, 예수님이 새 창조를 이루었고, 창조의 완성이 요한계시록 21장 가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이런 그런 구도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자, 새 창조를 보겠습니다. 새 창조 파트. 오늘 이거 다 끝내야 돼요. 자, 이 모든 것에 비추어 역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약속의 목표이자 결말인 새 창조를 향하고 있다. 아까 이사야도 65장에서 예언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현재의 질서는 아담 안에 있는 옛 창조지만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질서에서 빠져나오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옛 창조의 질서에서 빠져나오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 새 창조의 질서에서 사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은. 현재의 질서는 아담 안에 있는 옛 창조이지만 그리스도는 새 창조를 가져올 것이다. 구약 선지자들은 이 새 창조를 하나님의 왕인 메시아의 오심에서 도래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하나님의 왕. 내가 나의 왕을 어디에 세웠다 그랬죠? 시편 2편에서 기억나세요? 시온산에 세웠다. 그쵸? 그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올 거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61페이지 넘어갈게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새 창조를 가져오신다. 객관적 구원 사건이요. 그리고 재림 때 예수님은 새 창조를 충만하게 이룰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자, 이게 우리가 이 구속사적 성경의 맥잡기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책들 앞표지에 보면 이것도 다 같은 시리즈예요. 이 책 앞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보는 성경의 맥,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그쵸? 에덴에서 새 에덴까지 계속 이런 거 공부하면서 이런 패턴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보면 승귀하신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미래 시대에 대한 상징적 환상을 아름다운 장면으로 보여주신다. 예루살렘이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더라라고 퍼소니파이드, 그 의인화하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새 창조의 충만함, 표현을 바꾸면요, 창조의 완성은 우리가 아직 기다리고 있지만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 가운데 일부는 새로운 피조물이자 미래 세대의 주민인 그리스도의 백성 가운데 지금 이미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존재한다. 새 창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락 제일 밑에 볼게요. 이 네 주요 플롯 전개 외에도 성경은 성경의 내부 구조에 대한 단서, 곧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담대하게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단서들을 제공한대요. 그 단서가 뭘까요? 자연스럽게 이번엔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언약.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냐면요, 광각 렌즈로 넓게 본 거예요. 넓게.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자, 이번엔 조금은 좁게, 더 좁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은 한번 좁게 언약적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클 호튼, 뭐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만은 마이클 호튼, 리건 덩컨, 가이 워터스, 뭐 데니엘 하이드, 이런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개혁신학은 언약신학이다. 개혁신학은 언약신학이다. 그래서 언약을 모르면 개혁신학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지금 우리가 이 아카데믹한 부분들 지금 3장, 4장까지는 그런데요. 이 5장인가요? 거기서부터는 본문 다룰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해서 다룰 거기 때문에, 자, 그 공부를 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개론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최근에 올려둔 그 개혁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강 언약 파트죠?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언약을 또 개괄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 제일 밑에요. 자, 이제 이거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건데요. 이거 뭐 그 중요하지 않으니까 책 읽는 방법, 책을 꿰뚫어 보자. 어떻게 보냐? 밑에 두 번째요. 엑스레이 같은 눈으로 책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책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이해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속독 방법, 뭐 책 많이 읽고 다 소용없어요. 머리 안 남아요. 정독해야 돼, 정독. 자, 62페이지입니다. 성경의 네플롯 전개는 성경 구조의 기초가 되는 뼈대의 대략적인 윤곽을 우리한테 보여주었다. 뭐였죠?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협각하겠다는 거죠. 지금 좀 그 각을 좀 줄여보겠다는 거죠.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성경의 더 깊은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원한다면 언약을 이해해야 된다. 언약을 이해해야 된다. 속독 세미나 가고 이런다라고 이거 절대 모릅니다. 이런 거 정독해야 돼요. 아주 시간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많이 들여가지고요. 자,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언약은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말해준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인간인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제가 그때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언약은 우리가 개혁신학에 총 3가지로 크게 나누기도 합니다. 첫 번째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리고 마지막에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언약, 그리고 구속 언약은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창세전 구원 언약 혹은 창세전 구원 협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인간인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관계라는 표현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개약신학과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표현이 나오면, 성경에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이 나오면 언약 전문 수러, 지금 뭔가 언약 본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약 전문 수러, 언약 본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 사람과 일련의 언약을 맺으신다. 이런 성경의 언약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에 질서와 방향, 초점을 가져다 준다.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관계 맺으시는 수단이요 방법이다. 관계,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근데 그런 수단과 방법이 뭐다? 언약이다. 언약. 자, 셋째 줄 내려갈게요. 언약은 성경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여가는 방식이다. 그 말은 말 바꾸면 뭐죠? 언약 없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신다. 언약대로 일하신다. 이 표현입니다. 언약은 성경의 거대 이야기의 중추, 곧 내 뼈대, 앞에서 살펴본 내 뼈대를 결합시키는 중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언약이 뭐냐? 히브리어로 하면 뭐죠? 메리트, 카라트, 쪼갠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른다, 쪼갠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헬라식의 개념으로 한다면 그리스 헬라에서 그레코 로망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광범위하게 유언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디아데케가. 그리고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그래서 메리트, 카라트, 디아데케 표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한데요. 언약은 오늘날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옛말이다. 언약은 우리가 관계를 구성하는 수단을 가리킨다. 또 관계. 오늘날 우리가 관계를 구성하는 가장 친숙한 방식은 현대의 용어로 뭐죠? 계약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계약신학 뭐 이렇게도 많이 쓰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 표현을 잘 안 써요. 언약신학이라고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언약과 현대의 계약은 몇 가지 유사한 점이 있대요. 첫 번째 뭐냐? 예를 들면 이 두 협약 모두 당사자를 필요하며 요구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계약을 맺든 언약을 맺든 서로 두 당사자가 필요하며 의무가 있다. 자, 그런데 차이점도 있대요. 차이점.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계약은 의무를 위한 관계를 수반하는 반면,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약은 의무를 위한 관계를 수반하는 반면 언약은 관계를 위한 의무를 수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신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그게 옳고요. 그러면 언약에서 그 궁극적으로 그 중요한 그 목표가 뭐죠?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계약은 그 계약 자체고요. 그 계약 자체를 이루기 위한 관계, 이렇게 이제 계약으로 간다면 언약은 관계를 위한 의무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은 특정한 약속에 따라 요구되는 두 당사자 사이에 선택된 관계다. 자, 또 중요합니다. 계속.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계약에서는 한쪽 당사자가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정한 결과가 따른다. 계약에서는 강조점이요. 의무 이행과 거래의 완료에 있다. 관계는 다소 부차적이다. 그런데 언약에서는 관계가 우선이며 서로에게 한 약속은 관계라는 더 중요한 목적에 기여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다 찾아드렸었죠. 출애굽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출애굽한 목적 뭐라 그랬죠?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자, 그러면 창조의 완성,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그 관계예요, 관계. 관계. 자, 오늘날은 많은 사람이 결혼을 계약으로 생각하지만 그래 돈 많은 사람, 키 큰 사람, 뭐 이런 그래갖고 적당히 뭐 너는 집해와, 뭐 나는 뭐 예물해와, 뭐 이런 식으로 막 지들끼리 막 계약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많은 사람이 결혼을 계약으로 생각하지만 오늘날에 성경의 이해는 그렇지 않다. 성경의 이해는 뭐죠?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는 언약을 맺는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아, 우리가 예수님이랑 결혼할 만한 깜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실. 아, 자,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는 언약을 맺는다. 오늘날 언약을 맺는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해도 결혼이 전형적인 사업상의 거래와 다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이다. 다른 어떤 것이 결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부부가 그들의 연합에서 비롯된 자녀와도 맺는 관계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관점이냐면요. 이것을 모르고 결혼하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그 부분을 절대 가정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정 속에서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못해요. 아니,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대강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적당히 차 좋고 집 있고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결혼한다라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언약 관계가 그 결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청년들한테 이 언약과 결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성경 자체 세계관을 끌어다가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은 성경의 대부분의 사건이 일어나는 고대 근동에서 매우 일반적이었으며 성경의 언약은 이를 반영한다는 거죠.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 첫 번째, 몇 가지 언약들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를 통해 피조물과 맺으신 언약. 무슨 내용이냐? 성경은 세상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특별한 창조로 시작한다. 아까 찾아봤죠? 첫사람 아담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첫사람이 아니다. 아담은 또한 인류와 피조물의 대표가 되는 인류의 머리이다. 근데 실패한 머리예요. 실패한 머리. 언약의 머리라고 하는데 실패한 언약의 머리.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최근에 로마서 5장, 고린도전서 15장 봤잖아요. 둘째 사람. 그분이 우리의 언약의 머리예요. 아담은 이제 끝났고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의 머리인 거죠. 이런 이유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때에 아담의 죄악된 선택이 모든 사람과 전체 피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 따르면 프로토가스펠 하와의 아들 씨가 세상에 대한 죄의 저주를 제거하고 인류를 하나님에게 되돌릴 것이다. 누가요? 예수가. 여자의 후손 예수가. 하나님은 피조물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도 버리지도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구거든요. 요한복음 5장. 이 이유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이지만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이제까지 일한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근데 그거를 이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 지금 병 고쳐주겠다라고 너희 그 안에 그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간 거를 기쁘게 여겨라. 그 자체로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고 너네한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도 쉬지 않기 때문에 나도 쉬지 않는다 라고 일하면서 안식일날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안식일날 일했다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모른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자, 넘어갑니다. 나중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 한 쌍을 구원하셨다. 노아와 그의 가족 이야기는 첫 창조의 이야기와 유사점이 있으며 왜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재개라는 암시를 준다는 거죠. 노아 사건의 창조의 재개가 이루어져요. 그거 찾아보겠습니다. 왜 창조의 재개라고 요 신학자가 또 표현을 했는가? 창세기 8장입니다. 11절, 창세기 8장 11절.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중요하죠.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자, 이게 이 새로운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재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17절, 여기서부터 유심히 한번 보세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을 땅에서 뭐 하래요? 지금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장 26, 27, 28에서 나온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이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창조의 재개. 그래서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창조의 재개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책으로 갈게요. 하나님이 이전에 아담에게 명령하셨듯이 노아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야 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은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다.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은 아담 및 피조물과 맺으신 근본 언약의 재확인이다. 이게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의 내용이죠.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나 아담 및 피조물과 맺으신 첫 언약과 달리 노아 언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세상이라는 맥락에서 수립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래도 창조의 재개입니다. 인간의 계속되는 죄와 부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 세계와 창조 질서를 심판 날과 새 창조의 도래 때까지 은혜로 보존하실 것임을 우리는 안다. 이걸 통해서 그런 암시를 또 받는 거죠. 자,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의 연장이면서도 어떻게 이 세상에 구원이 임할 것인지를 또한 암시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 일하시는데, 자, 여기 중요합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를 되돌릴 후손을 여자에게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어디서 끝나죠? 9장에서 끝나죠? 자,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그래서 그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 9장에서 끝나요. 자, 근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10장에 어떻게 넘어가냐면요. 10장은 족보장입니다. 족보장.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는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족보장에 넘어가 족보를 톨레도트라고 한다 그랬죠. 노아의 세 아들들이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셈의 그 야벳의 후손들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표현은 5절에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는 표현. 자, 6절부터는요. 이제 함이 등장하면서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 요 미츠라임이 애굽입니다. 요게 애굽을 히브리어로 하면 그 미츠라임이 돼요. 이제 가나안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은 20절이겠죠.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21절. 이제는 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벳이 나오고 함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셈이 나오는데요. 셈은 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또 31절에 보시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근데 이렇게 다 퍼져나가잖아요. 저주받은 상태로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시면 잡아놓고 할게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7장에 가시면요. 7장 9절.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고요. 뭐 CCM 그 작사가들 이거 갖다가 쓰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 10장 사건 다음에 이 소위 혀가 갈라지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의 완성으로 오순절 사건이 와서 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글로사가. 그 저주가 풀리는 거죠. 그 저주가 풀린 사람들이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넘어갑니다. 11장으로. 11장에 오니까 이번엔 셈의 족보가 중요하죠. 10절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온 땅의 언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게 언제 완성된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날에 완성이 되는 거죠. 성취가 되는 거죠. 다시 흩어졌다가, 그러니까 혀가 꼬였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11장 10절 보시면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자 10절 셈, 12절 아르박삿, 14절 셀라, 16절 에벨, 18절 벨렉, 20절 르우, 22절 스룩. 자 24절부터 중요하죠. 나홀 26절부터 중요하죠. 데라 26절에 데라, 그리고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지금 누구를 소개하려고 이 족보를 지금 기록한 걸까요? 아브라함을 소개하려고. 아브라함을 소개하려고. 자, 여러분 이걸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책으로 돌아오면요. 아담의 죄의 결과를 되돌릴 후손을 여자에게 주실 것이라. 그래서 9장에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10장에서 노아의 자식들인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소개를 해놓은 다음에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신할평지, 그게 그 갈대아 지역이기도 하고요. 갈대아 우르이기도 한 거예요. 거기가. 그 지역에서 누굴 하나 뽑아내요. 야,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내가 이 나를 왕으로 하는 이 내 나라 신정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누구 하나 뽑아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다니까요. 이 톨레도트가, 족보가.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및 그의 자손과 맺으신 언약. 노아의 자손은 수가 늘어나자 셈, 함, 야벳, 조상들과 똑같이 살면서 인류의 죄악된 반역과 아담의 저주를 이어갔다. 어디서요? 시날평지 그 근방에서. 거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바벨탑은 아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야망이 계속된다는 증거다. 여기가 바벨이에요. 바벨론입니다. 베이빌론. 죄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며 증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죄와 죽음의 결과를 되돌리시며 하나님의 형상 담지자라는 우리의 역할을 회복시켜 줄지를 궁금하게 된다. 근데 우리는 옴니사이언트, 뷰포인트, 전지적 작가 시점. 아브라함 끌어내려고 하시는구나. 아브라함 다음엔 누구겠어요?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렇게 연결된다니까요. 계속해서 성경이. 자, 65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주무셔야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브라함 언약이다. 1장부터 11장의 맥락에서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속하고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을 성취하실 방법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라는, 첫 번째는 이삭이겠죠. 그 다음 야곱, 그 다음 유다, 쭉쭉쭉 내려와서 다윗, 그 다음 예수. 아브라함과 그의 씨라는 한 가족을 통해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결과를 되돌리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주권적인 은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나 어떤 특별한 자질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이름과 땅의 자손의 복을 주심으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신다. 그게 창세기 12장 1, 2, 3절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근원이란 말 없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넘어가서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다. 그래서 또 중요한 장이죠. 창세기 15장 9절부터 19절에 보면 언약 체결 의식에서 하나님이 홀로,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면서 이 구원의 약속을 홀로 지키실 것임을 보여주심으로 구원이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진리를 강조한다는 거죠. 여기 요나서 2장 9절을 써놨는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단락.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인류를 하나님 앞에서 추방하셨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도록 하나님에게로 회복되고 다시 지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찾아봤죠?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을 이방인들 너희도 믿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린 이방인들인데 너희도 믿음으로 받는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받는 칭의.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엔 모세가 나와요. 모세. 근데 이 15장에 뭐 나와요? 너희들 입 애굽할 거야. 아브라함 너는 잘 있다가 죽어가지고 선조에게로 돌아가겠지만 너희 후손들은 애굽에 입 애굽하게 될 거야. 그래서 거기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다시 이 땅으로.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바로 그게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세 번째는 모세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앞으로 이 5장부터 언약이 나오면 자세히 본문을 다룰 겁니다. 지금은 그냥 개략적으로만 설명해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의 번성은 한 나라 곧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낳은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12아들 아까 제가 베엘레, 쉐모트 그리고 그 이름들이다. 그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장정만 60만이라는 학자에 따라서 200만, 어떤 학자에 따라서 25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불어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번성하여 한 나라 곧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물론 종으로 시작했죠. 바로의 밑에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그런 거 하다가 자, 그런데 이야기가 계속됨에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추가적인 협약을 맺으신다. 이 추가적인 협약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떠올리셔야 될까요? 출애굽기 19장 이하.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의 중재를 통해 번역 기가 막히죠. 중보라고 했으면 실망할 뻔했는데 중재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의 중재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에서 왜 근데 중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다가 여기도 한번 관주하실 분들은 관주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가보겠습니다. 왜 모세의 중재라는 표현을 썼을까? 모세가 도대체 뭘 중재했단 말인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시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그러니까 중재자라고 해야 되겠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재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한 중재자의 손으로 베푼 건데 약속하신 자손이 온다고 하면 여기 나오는 중보자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누구겠어요 이게? 이게 모세예요. 여기 나온 중보자라는 개념 우리 중재자라고 바꾸면 좋겠는데 여기 나오는 이 중보자가 모세입니다. 중재자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더 좋겠어요. 전 그래서 이 번역을 이 65페이지 세 번째 줄에 이 번역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의 중재를 통해, 그렇죠? 여기도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줬다라고 하는데 우리 최근에 봤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너희는 천사들을 통해 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 19절과 사도행전 7장 53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시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빨라지겠죠. 자, 그럼 제가 왜 중보자라는 표현을 좀 여기다 쓰는 걸 꺼려하느냐? 디모데전서 2장 가보겠습니다. 원래 개혁파 교회들은 중보 기도한다 이런 표현 안 써요. 그런 표현 안 씁니다. 왜 그러냐? 디모데전서 2장 가시면요.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파라크레토스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왜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세가 우리의 대속물인가요? 리트론인가요? 모세가?
그렇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신중하게 씁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집 맡은 사환이에요. 예수는요,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 아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아들이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의 중재를 통해 번역 9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언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나라 전체에 초점을 맞춘다. 아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뽑았다가 아브라함과 딸려 나오는 가족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삭, 야곱, 유다. 자, 그리고 그 야곱의 12 아들들, 12지파, 그게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인물의 중재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언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나라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도 그 출애굽기 4장 22절과 19장 6절을 써놨는데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을 때 출애굽이라고 알려진 사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다. 이거 신약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의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모형입니다. 자,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낳았으며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구원 행위의 전형 역할을 감당했다. 자, 다음 단락 중요합니다. 진지하게. 성경 이야기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한 산으로 인도하시며 어디예요? 호렙. 다른 말로 시내. 거기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다. 이 율법을 주시는 행위 자체, 요거를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 자,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가볼게요. 요 부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요때 당시 너와 내가 맺었던 언약은 결혼식 때 읽었던 혼인 서약이다 그래요. 자, 예레미야 31장 32절.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나와서 거기서 결혼식을 치르면서 그 율법들을 막 주시는데 그 율법들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나는 너만 볼 테니까 너는 나만 봐라. 나는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는 나만 사랑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식을 한 거예요. 마치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언약 관계, 혼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누가요? 이스라엘이. 자, 그래서 이때 모세는 이 언약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또 번역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신다. 이 계획에는 또 중요한 개념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중요한 역할들이 들어가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때 마샤흐,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걸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사화 시키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화 시키면 크리스토스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계획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중요한 역할들이 들어가 있는데 각 역할은 또 중요한 개념이죠. 처음 에덴에서 아담이 맡았던 역할과 관계가 있다. 제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지금 이분도 성함이 누구예요? 트렌트 헌터, 스티븐 웰럼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버금 왕, 제사장,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도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세워지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이전의 언약들을 토대로 하며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한 가지 계획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목적을 계속 펼쳐 보이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락.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자, 제가 69페이지부터 포기하고 자, 다음 단락입니다. 이야기가 더 전개됨에 따라 이스라엘이 때로 순종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삶의 패턴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려졌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어요. 특별히 소명과 하나님의 약속과 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담과 똑같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부한다 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이 무슨 역할을 거부한 거죠? 문맥적으로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 역할을 거부한 거죠. 자, 그거를 신약에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불의한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집을 맡아서 그 양식을 나눠줄 청지기가 누구냐? 근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 그래서 1차적으로 불의한 청지기는 이스라엘이에요. 자, 넘어가서요. 특별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소명과 하나님의 약속과 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담과 똑같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부한다. 늘 그렇게 한 거예요. 흔히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옛 언약 자체를 넘어 더 위대한 언약을 가리켜 보인다. 그러면 옛 언약을 넘어서 더 위대한 언약이 뭘까요? 우리 히브리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7장 17절입니다.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왜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8장으로 넘어갈게요. 8장 6절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신약의 중보자죠.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인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것 옛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9장으로 넘어갈게요.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종교개혁이 아니라 신약적 개혁이죠. 자, 1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0장으로 넘어갈게요.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텔레이오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잔을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말씀하시죠. 자, 이런 것들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다시 책으로 갈게요. 66페이지.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흔히 옛 언약이라 부르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옛 언약 그 자체를 넘어서 더 위대한 언약을 가리켜 보인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성경의 신약 파트죠. 신약이죠. 신약. 옛 언약이 불충분했던 이유는 옛 언약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예시하기는 했지만 그 구원을 완전하게 제공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구약만 봐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단락.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언약이 그 자체를 넘어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도래를 가리켜 보이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한다 하면서 괄호 쳐놓고 뭐 써놨어요?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장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그 본문 다룰 거예요. 아주 상세하게 본문 다룰 땐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이건 이스라엘과 맺었기 때문에 옛 언약이죠. 그 옛 언약은
언약들을 통해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뭐라고 얘기해요? 템포럴리하다. 임시적이다. 약속할 때까지만 있을 것이라 아까 그랬죠?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약속하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다. 19절 이하에서 옛 언약은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언약의 주님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해주었지만 또한 더 위대한 중보자 및 희생과 연결된 더 위대한 언약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번역 진짜 잘했네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옛 언약은 여러 가지 목적에 기여했다. 곧 옛 언약은 인간의 죄의 가증스러운 성격을 보여주었고,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가증스러운 성격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드러내었으며, 약속된 아담의 씨이자 참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함으로써 갈라디아 3장 주엘 다 해놨네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예언적으로 얘기했다.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19절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9절.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이야기가 틀어집니다. 제가 몇 번 설명하긴 했는데요. 갈라디아 3장 19절. 아니 그러면 율법을 왜 줬냐라는 질문이죠. 율법을 왜 줬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거면 율법을 왜 줬냐? 근데 이게 카린이라는 전치사인데요. 범법 함으로라고 돼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이한수 교수님 갈라디아서 그 주석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범법을 위하여예요. 위하여. 자, 그럼 완전히 달라지죠. 바른 성경에 잘 번역해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을 위하여 더하여진 것이다. 아니 그럼 해석이 돼요? 범법을 제대로 드러내고 폭로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을 위하여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 잘 읽어보세요. 본문 그 문맥을 잘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범법함으로 율법을 주었다라고 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란 얘기잖아요. 그쵸? 범법을 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러면 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란 얘기잖아요. 근데 범법을 위하여 줬다라 그러면 이 23절 이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 그쵸? 그 당시 그레코 로망 시대 때 그 귀족의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몽학선생, 그 종의 역할을 하는 정도, 내가 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정도의 역할까지만 하는 거구나라는 그 임시적인 역할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을 위하여 준 것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래야 훨씬 자연스럽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카린, 범법을 위하여. 자, 이 부분 이 강의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67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자, 이것만 하고 다섯 번째까지 있군요. 자, 하나님이 다윗 및 그의 자손과 맺으신 언약. 제가 최근에 그 사무엘하 7장 본문을 다뤘죠? 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 책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한다 라고 할 때 그 요구한다라는 동사가 샬이거든요. 이 워드플레이입니다. 히브리어의 워드플레이. 이 왕의 이름이 뭐죠?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샬했다. 이렇게 이제 워드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 언약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 곧 왕에게 초점을 맞춘다. 왜 그렇죠? 아니, 나라를 상대하지 않고 다시 왜 이 왕이라는 한 사람을 상대하는 걸로 축소됐을까요? 이제 점점 예수님에게로 그 포커싱하기 위해서예요. 자, 잘 보십시오. 이제는 그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함 때문에 이 백성이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로 바뀌어요, 다시. 이때부터. 누구 소개하려고요? 다윗 소개하려고?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 소개하려고. 자, 제가 좀 그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들은 이제 나라의 왕과 맺은 이 언약에서 중대한 국면을 맺는다. 그래서 이 왕만 따로 왕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다가 너 율법 잘 지켜야 돼. 너 왕이잖아. 너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왕적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아담에서 시작해 왕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약속과 옛 언약의 수립에 담긴 왕에 대한 얘기를 거쳐서 우리는 마침내 왕의 도래를 맺는다. 첫 번째, 좀 잘못된 왕. 두 번째, 좀 제대로 된 왕. 근데 좀 제대로 된 왕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 좀만 더 가보면요. 다윗이 왕위로 즉위하기 전 이스라엘은 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신뢰하여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샤알 요구해요. 사울을 달라고. 자, 사울이란 이름의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요구를 이루지만 이게 샤알이에요. 그런 통치자가 가져다주는 비극적인 결과도 함께 맞는다. 왜요? 왕이 잘못한 거 하나 때문에. 왕이 잘못한 거 하나 때문에. 근데 이와 대조되게 사울의 후임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왕,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한 통치자로 택한 자, 유다의 혈통에서 날 약속된 왕이 될 것이다.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들, 왕과 왕위, 결코 끝나지 않을 나라를 약속하신다. 라고 할 때,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라는 13번째 막내 아들이 골리앗과 싸워요. 골리앗과 혼자 싸워가지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 골리앗을 무찌르거든요. 그의 혼자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한 사람의 승리가. 자, 두 번째. 그 한 사람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됩니다. 두 번째. 이 다윗 왕이 예를 들면 인구조사를 감행해요. 인구조사를. 여호와가 부리신 악신에 의하여 인구조사를 감행합니다. 그때 이 다윗 왕 혼자 인구조사를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다시 이렇게 와이드로 퍼져 나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왕 한 사람으로 축소되거든요. 의도가 뭐라고요? 예수님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내가 내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소개해서 그 예수라는 대표성의 원리, Principle of Representative, 그 대표성의 원리 안에 너희들을 귀속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신약에 가면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혼자 능동적 순종이든지 수동적 순종이든지 그가 혼자 성취하시고 그 모든 혜택을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백성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같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천둥 벌거숭이? 아니면 뭔가 언약을 맺거나 이럴 뭔가 그런 가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랑 언약을 안 맺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 22장에서 내가 이 잔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대표성의 원리죠. 자, 67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에서 굳이 다윗이면 아들을 줄 필요 없죠.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씀에 메아리를 듣는다.
이게 출애굽기 4장 22절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선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어떤 면에서 상당히 뜬금없이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요 표현이 있어요. 자, 근데 요 표현이 있는데 요걸 굳이 레위가 마태복음 2장에서 마태복음 2장 15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여러분이 호세아 11장 1절을 볼 때 그냥 지나가면 또 놓치는 거예요. 또 놓치는 건데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5절을 이해한 상태에서 호세아를 본다면 달라지죠. 자,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요거에 그러니까 이 호세아 11장 1절에 대한 성취가 마태복음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도 호세아 11장 1절이 나나주에 써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가진 성경에도. 자, 그렇게 이 이스라엘이 을 장자로 삼았고요. 그 장자 오브 장자가 바로 예수님인 거죠. 자, 또한 아담이 행한 일을 되돌릴 사람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메아리도 여기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죠. 이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우리 로마서 1장 3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그래서 성령 받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1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기오스 그라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중요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누구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풀어주는 겁니다. 다시 책으로요. 그래서 이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이며 하나님의 그 구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그렇죠? 아까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제 성경 이야기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그러나 우리가 곧 목격하듯이 다윗과 그의 자손들도 역시 불순종하고 실패하며 적어도 인간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의심스럽게 된다. 왜요? 다윗은 우리의 왕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또 연결해 시켜줄까요? 족보가. 그리스도 예수겠죠. 다 5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새 언약. 성경 전체의 전반부, 이 부분을 구약이라고 부르죠. 이 성경 전체의 전반부의 질문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 곧 예를 들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실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BY라는 그 래퍼가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나자레트? 나자레트가 촌놈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촌사람, 시골사람, 예수. 그런데 괄호 안에 보세요. 역사 가운데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드러나실 분, 나사렛 예수. 근데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나사렛에서는 잘하시고요. 자, 이 나사렛 예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제 예가 되며 언약들이 성취된다. 이 부분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왜 기름 부어요?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마치 그 거룩한 관유를 붓듯이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20절인데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대요. 자, 이거 영어 성경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예스가 된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나사렛 예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제 예가 되며, 예스가 되며, 나이가 되며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자,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영원전에 하신 계획, 그 약속이 뭐라고요? 구속 언약, 창세전 언약. 우리 린 전도사님 푸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죠.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해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신다. 시간 속에서 이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도 그 구도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Decree in eternity. 작정은 영원 속에서. Execution in time. 실행은 시간 속에서. 자,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은 하와에게 약속하신 아들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아들 첫 번째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가인. 근데 아니네. 그 다음에 다른 시제를 주셨다. 셋. 이런 식으로 그의 이해와 믿음이 확장돼 나가는 거죠. 저는 하와와 아담은 구원받았다고 봅니다.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은 하와에게 약속하신 아들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 참 이스라엘, 다윗의 더 위에 대한 아들이 되시며 그분의 사역을 통해 죄와 저주의 결과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그의 피로요. 하이마, 그의 피로. 하이마 투 크리스투.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시는 거죠. 자,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승천 및 오순절의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방금 그 기름 부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으시고요. 피조물에 대한 죄의 저주를 제거하시는 거죠. 온전히 혹은 완전히.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요. 아까 예스라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18절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왜죠? 사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관계에 제데크 디카요 신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신 원래의 창조 목적이 이제 영원히 이루어진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분을 뭐 다윗 정도, 뭐 솔로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온에 하나님의 왕을 시온에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요구, 의무, 율법, 옛 언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운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요 성경 언약의 특징을 짧게 살펴보고 제가 또 목표를 못 이루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서 4장은 짧으니까 반드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내지 못하는, 약속을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은 없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